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어디를 보신다 그러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 내면의 모습들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갖고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이제 찾는데 이새의 첫째 아들이 탁 나타났는데 키가 훤칠하고 인물이 좋고 어깨가 쫙 벌어지고 그래갖고 이 첫째 아들이 당연히 왕 될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두 번째 아들도 얼마나 인물이 좋은지, 셋째 아들도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괜찮아요. 근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은 저 사람이 예쁜지 잘생겼는지, 또 어떤 옷을 입었는지, 또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살펴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보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성품은요, 이렇게 내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보이질 않아요. 저 사람이 잘 말하지 않고 같이 시간을 보내질 않으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사실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또 이런 성품을 가진 분이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귀하게 쓰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그들의 성품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다 그들을 부르시고 바로 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래서 그들의 모난 성품들을 다 깎아낸 다음에 그리고서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성품을 연단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은유적인 장소이고 표현인데요, 광야는 우리 인생의 질병이나 실패, 좌절, 갈등, 절망, 아픔, 배심,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고난의 장소, 또 고난의 시간을 은유적으로 우리는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그들이 맨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치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유랑하게 해요. 광야를 더 많은 기간 동안 유랑하면서 그들의 성품을 바꾸십니다. 불순종했던 성품을 바꾸시고 싸우려고 덤벼들었던 거친 성품들을 다 바꾸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바꾸어 나가신단 말이죠. 그렇게
연단과 훈련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귀하게 쓰지 않을까? 왜 나는 좀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을까? 만약 그런 의문이 든다면 한번 내 자신이 아직도 연단이 끝나지 않은 게 아닌가? 내 삶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훈련하고자 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연단과 훈련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고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을 꼽으라면 제가 아마 마지막 시간쯤에 이 성품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은 성품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지만 성품의 가장 최고봉이기도 합니다. 순종과 겸손은 마치 성품의 두 기둥과 같아요. 쌍두마차와 같아요.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성품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셨다고요. 그리고 낮추신 그 주님이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고요. 복종. 순종보다 좀 더 강력한 표현이죠. 복종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겸손과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낮아짐과 끝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배워야 된다.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의 삶은 낮아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복종하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온유와 겸손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너무너무 겸손하셔서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에 올라탄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런 섬기기 위해 오신 겸손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 그 자체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낮아짐,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는데, 왜 겸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래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호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 사랑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남아날 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 임하냐면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세요.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또 잠언서에 겸손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는 결국에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세요. 그를 가장 존귀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물론 높임을 받기 위해서 겸손해지는 것은 아니나 그런 지혜가 있어서 늘 항상 자기 몸을 동이고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사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러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겸손하세요.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와갖고, 선생님,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겸손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만큼 겸손이 중요하다는 거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세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임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자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알 때 교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설프게 아니까 교만한 겁니다. 정말 많은 걸 아는 사람은 뭘 깨닫냐면, 야, 내가 이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지식 중에 내가 요것밖에 모르는구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사라고 하면 여러분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박사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저는 내 분야 외에는 다른 건 모릅니다 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머리가 숙여지는 겁니다. 이 세상 지식이 얼마나 넓고 광범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오묘한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설프게 할 때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마치 하나님의 그런 시간 속의 점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어떻게 보면 지혜예요. 그리고 지혜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공급받아 갖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설프게 알고 교만한 자 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평강이 임해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한 겁니다. 바람이 불 때 높은 곳은 불안해요. 타워 크레인 같은 데 위에 바람 불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땅에 내려와 있으면 바짝 엎드리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을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높은 곳을 사모하기보다 늘 보이지 않는 곳,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 보좌가 아니라 낮고 낮은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내려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또 신비 아닙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동등한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그런데 그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종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주님의 종이에요. 종.
물론 여러분들은 저를 주님의 사자로 존중해야 되겠지만 저 스스로는 늘 하나님 앞에 종이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언제도 간증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카페에서 손님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무례한 손님이 왔을 때 그게 참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손님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목회자인데 목회자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 너 나보고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 얘기는 너 종이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종인데 종의 대우를 받는 것을 너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은혜 받고부터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부르심과 소명을 가지고서 쭉 정말 어디 겼는지를 안 하고 쭉 주의 길을 지금까지 신학교 들어가서 남들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방황하던 이렇게 중간에 어디 다녀오고 그랬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사무엘이라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은혜 받고 그렇게 해갖고 쭉 다른 삼천포로 안 빠지고 그렇게 사무엘처럼 자랐다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주의 종이라고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사역을 나가고 그런 어떤 사역자적인 마인드가 너무 강하게 박혀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조금 익숙치 않았어요. 그리고 또 성도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불편했어요.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반인들을 만나고 또 차를 커피를 섬기면서 그런 것을 저를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은 하나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섬기는 게 기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니까 종이 종의 취급을 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쁠 일이 없이 그냥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도 우리 지방 선교부 회의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회의에 이렇게 와서 제가 뭘 아는 게 있어야 발언을 하죠. 그런데 듣고 있는 제가 고맙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한가 봐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직접 와서 그것도 우리 지방에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자질구레한 회의까지 오지 않는데 와서 듣고 그리고 제가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고 그러고 그러는 게 처음엔 어색하신가 봐요. 근데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아니 나도 이 지방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죠? 그리고 저도 젊고 우리 교회가 조금 규모가 크다고 해서 우리 교회 그런 큰 교회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도 한 부름 받은 종이고 다 똑같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다 동역자들이고 할렐루야. 저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섬기고 싶어요. 이분들이 어떤 마음에 불편함 없이 제가 이분들을 섬겨드리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고 또 시키는 거 제가 잘 감당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또 우리 각 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서들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우리 교사들을 섬기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도울 게 있나 없나 살피고 섬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겸손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샬롬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어깨를 빳빳하게 하고 해보세요. 그 사람도 불편하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다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샬롬은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가 낮은 자세로 누군가를 섬기려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이미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요, 무너진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새롭게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위에서 하셨던 사역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하자면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이걸 가리켜서 회복의 사역이라고 해요.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임하였다는 거, 희년을 얘기하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회복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갖고 그 겸손하신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너진 단을 다시금 수축하고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회복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솔깃했을 때,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그래요. 사울 왕도 여러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래갖고 그에게 이스라엘 왕을 맡겼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가 점차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시야 왕, 여러분, 우시야 왕도 어려서는 아주 겸손했어요. 제사장의 말을 순종하고 잘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순간 교만해져 갖고 제사장이 해야 될 그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들어가서 하겠다고 고집부리고 결국에는 그의 마지막이 나병이 나갔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겸손해지세요.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히 섬겨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 진짜라고, 저 사람 좀 보라고, 저 사람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알고 그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악한 길에 갔다가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비할 때 하나님의 회복과 또 고쳐주심,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치유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이 어떻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땅에
아니,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겸비하며 자복하며 그 땅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중재자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합니다. 오늘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겸비함을 보시고 이 땅에 치유와 회복 또한 부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부흥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겸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부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마치 우리가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뭘 입을지 옷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의 옷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비와 겸손, 긍휼, 온유, 오래 참, 겸손, 이런 것으로 옷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고 겸손한 주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겸손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닮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약속한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자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아주 많이 담는 아주 큰 요긴한 귀한 쓰임받는 깨끗한 좋은 그릇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